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1조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증거할 때 이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행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행동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act입니다. act. 그리고 부제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하브르타 말씀 시위는 114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고 귀신 들린 자, 각종 병, 여러 종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타고난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이 여인이 일어나서 열병으로 이제 고생하고 있었는데 앓아 누웠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셨을 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이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냐면 오늘 보니까 말씀으로 고치시지만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했던 미리 예언했던 말씀이 있죠.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루리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신 것은 마치 각본처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에 의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다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과거의 사역이 아닌 현재 진행형 사역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내적인 질병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질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앓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중요한 사실이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사역 내용, 공생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사역자로서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 사역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비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14절 말씀에 보시니까 동사가 몇 개가 나오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외부에 계시다가 아마 베드로의 요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엄청 아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저희 장모님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초청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밖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베드로의 요청에 의해서 그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 들어가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동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의 모티베이션이 바로 뭐냐면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동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도 베드로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나을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그 장모가 질병에서 열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는 그의 장모가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장모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동작이 뭐예요? 보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죠? 들어가셨다. 두 번째가 뭐죠?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동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왕왕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사역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입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동해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끙끙 앓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외면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me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자기 중심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중심이고 자기가 하여튼간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지나가도 우리는 외면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어도 외면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시대를 가요. me generation. 내가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쳐다보면 괜히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그리고 괜히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하는데 명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가 됐든 의도가 되지 않았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사실.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보셨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서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누워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가까이 가셨겠죠. 그래서 그의 손을 만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동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셨다, 그 다음에 보셨다, 그리고 만지셨다. 여러분, 저는 이 사역,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사역이, 이것이 예수님의 모델 사역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주의 사역자들이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들어가서 보시고 그리고 만지는 사역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서는 1장, 2장, 3장, 4장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요나서를 그 각 장의 주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요나서를 읽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나서 1장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예요. 2장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요나. 3장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나. 4장의 주제는 주저앉은 요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장이 뭐죠? 요나서 1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 요나가 누구예요? 바로 나의 모습이죠. 요나.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나. 세 번째,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요나. 3장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나. 그러다가 4장에 가서는 주저앉은 요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왔다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일 수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요나서를 갖다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요나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서를 갖다가 읽어보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경 읽기를 우리가 생활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는데, 제가 오늘 요나서 1장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하다는 것은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인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너는 일어나 다시스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리고 가, 그리고 가서 외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나를 어떻게 하세요?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그 속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버려졌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3장에 가면 놀라운 사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요나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 동사가 다시 나오는 거죠. 요나는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제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런데 그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 내용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그 1장에서 나오는 외치라는 말과 선포하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그리고 외쳐라,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보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그때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앉아서 삼천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입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 사역자들,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 이 주님의 사역자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사역에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은 가장 완벽한 모델이 누구예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과 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켜보면 항상 이동했다는 거죠. 가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모델로 삼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동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치유를 선포해야 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은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을 뿐만 아니라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말로서 입으로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정말로 잘해. 그러나 행동하지 않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오류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지옥 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에 주셨던 지상대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이전에 해야 할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저 주님 완전히 준비해서 갈래요. 이것은 변명입니다. 우리가 가보면 그 현장을 우리는 파악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아직 저 준비 안 됐어요. 저는요 더 배워야 돼요. 저는 더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더 많이 성경을 배워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바로 온 천하에 다니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녀야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동사가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먼저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아예 지명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침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선제 동사가 있어요. 그 선제 동사는 바로 무엇이냐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ct라고 합니다. act라는 건 A-C-T, act. 이거는 움직이다. S. 그래서 act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것들. 사도행전의 뜻이 바로 그거잖아요. 사도행전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베푸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세례, 침례를 베풀게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갔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 안에 안주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목자가 무슨 새끼를 낳느냐고 양이 새끼를 낳는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물론 맞죠. 목자가 새끼를 낳는 건 아니죠. 양이 새끼를 낳지. 그러면 자신은 목자고 그 성도들은 양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죠. 어린 양이라고 한 건 제가 취소합니다. 우리는 다 늙은 양도 있고 젊은 양도 있고 어린 양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린 양은 아니죠. 우리는 양으로서 마땅히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자기 전도는 안 하고 성도들에게만 전도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전도하세요. 전도해서 사람을 강권하여 이 집에 채우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뻥끗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제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3절 신약성경 38쪽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가 뭐예요? 테필린이죠. 경문띠를 넓게 하고 그 테필린의 그 끈을 갖다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 말씀에 들어가사 보시고 만지시는 예수님은 행동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는데 이분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이 섬김만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외식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정말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 하나 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완악함이 있었어요. 완악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위선적입니다. 외식적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나한테 오라고. 우리 교회로만 오라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역을 통해서 사역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너희는 가서,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은 구체적인 지명과 도시명까지를 거론하시면서 우리가 갈 것을 요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동하기를 요청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act를 두 가지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행동을, 가는 행동, 모든 행동을 표현하고, 두 번째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act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act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첫걸음은 행동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앉아서 삼천리를 보고,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앉아서 입으로만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델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속에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함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16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자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혈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갖다가 옥죄고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말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신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기서 이어지는 것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셨어요? 다 고치셨어요.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약속에 의해서, 예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자행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조차도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 내용이 뭐였어요? 그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행함이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지금은 앉아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찾아가서 그를 보시고 그리고 그의 손을 만져주신 그 예수님의 모델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답습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배우는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본받아서 우리도 함께 일어나 가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움직이는 것이다. 행동하는 신앙. 이번 한 주도 행동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